우리 여관에 가면은 우리가 써야 됩니다. 숙박계라는 것을 이제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하룻밤 묵을 때에 이 사람이 신원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숙박계에다가 이제 보통 세 가지를 쓰는데, 첫째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는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출신지를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엇하러 왔는가, 용무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로 갈 거냐, 어디로 갈 것이냐, 행선지에 대해서 이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여관에서 쓰는 이 숙박계,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이다. 공통된 우리 인생의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 어디서 왔는지조차 생각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서 왔는지 그게 대수냐.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고, 또 이런 자기 철학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생물학자 헉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중세기에 참 많은 이름을 떨쳤던 이 토마스 헨리 헉슬리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디 가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스케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늦었어요. 시간이 늦어서 늦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마부에게 막 다구치는 겁니다. 마부, 서둘러라. 큰일 났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한참 이 말을 달려서 정신없이 가다가 이 헉슬리가 물었습니다. 마부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마부가 대답을 합니다. 모릅니다. 무조건 달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참 바쁘고 분주한데, 우리 마부같이 참 무조건 그냥 무작정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일매일 우리 직장 생활하고 또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참 바쁘게 지납니다. 그런데 목표 없이, 정신없이 그대로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때에 어떤 사람이 말을 달려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도중에 잠깐 주막에 들러서 쉬는데 주막 주인이 묻는 거예요.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네, 한양을 갑니다. 그런데 손님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말은 잘 달리는 준마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나는 여비가 충분하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리 가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마부는 말을 잘 다루는 인류 마부니까요. 여러분, 이게 올바른 대답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나그네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목표가 잘못됐는데도 괜찮아.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나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나는 전문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른 목표를 정하고 있지 않으면 다 허황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필요한 것들도 많고 또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습득하고 지혜도 얻고 지식도 얻고 물질도 얻고 많이 얻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포기할 거는 포기할 것.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버리지는 않고 계속 새 물건을 이제 들여놓기만 하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많이 버리질 못해서 보면 참 지저분해요. 한 번은 집안을 정리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집안이 깨끗하지 못한지 모르겠다 했더니 아빠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악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고서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이 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원로 목사님들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정지한 목사님께서 LP판을 잔뜩 갖고 오셨더라고요. LP판. 그 옛날에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원판들. 그거 보니까 오페라, 클래식, 무슨 팝송 있는데, 저도 그런 것이 좀 꽤 있었다가 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정지한 목사님이 또 가지고 오시니까, 정 목사님 숨결이 담겨있는 그 판을 제가 보관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저희 집이 이렇게 스페이스가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망설였는데 거기 보니까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도 과감하게 옛날에 얼마나 귀한 LP판이겠지만은 그것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소중한 게 있으면은 그 다음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여행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 필수품만을 이제 들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 우리 여행하는 이 나그네 길, 다 중요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없어도 그만인데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일은 다 정의로운 일이고 또 올바른 일이고 참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추구하면 다른 거 여기 어떻게 우리가 걱정하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어떨까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블랙이라고 하는 소설가는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백만장자가 지금 된다고 하면은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겠느냐? 이게 질문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그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우리가 밥을 짓는다고 합시다. 자, 첫째로 맛있는 쌀, 좋은 쌀이 있어요. 두 번째 비싼 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스 스토브, 가스 레인지가 있다 그럽시다. 이 밥을 짓기 위한 재료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밥을 지을 때에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순서에 맞게 지어야 맛있는 밥이 나오는 거지, 물은 붓지 않고 쌀만 불에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같은 재료라고 하지만 새까맣게 타고 말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먼저 붓고 거기다가 쌀을 얹고 거기다가 알맞게 불을 떼가지고 또 적당량 뜸을 들이고 말이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큰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을 우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아주 절박한, 중요한데 아주 절박하게 중요한 그런 가치에 근거해서 먼저 하는 것, 그게 우선순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선순위가 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병 들어있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병든 사람은 건강이 우선입니다. 건강 외에 다른 거에 관심한다? 그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대학을 가야 하는 학생은 여가를 즐기는 그건 나중의 일이에요. 학업이 우선이죠. 미팅을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우선순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보면 자기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다 내 관점에서 이해하고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다 귀하게 생각을 하지, 공통적인 것을 생각한다고 하고 객관적으로나 생각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 자기 위주예요. 자, 단체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 사진, 기가 막히게 구도를 잘 잡았어요. 배경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요. 자, 거기서 누구를 찾습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누구를 찾아요? 찾는 이 없어요? 단체 사진 하면 거기서 자기 사진 찾잖아요. 자기 얼굴. 구도도 잘 잡히고 배경도 잘 나오고. 그런데 그만 자기가 눈을 감은 게 나왔어요. 눈을 감았는데 한쪽 눈은 살짝 뜨는데 흰자위만 쭉 나왔어요. 그러면 사진을 이따위로 찍어서 그냥 사진을 팽개쳐 버립니다. 근데 남들이 하품을 쫙쫙 하는 사진 그냥 막 형편없이 찍었는데 자기가 얼마나 돋보이는지 너무너무 미남으로 나왔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마돈나처럼 나왔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사진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다 자기 눈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이게 우선순위다. 나는 이게 우선순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내 주장, 내 뜻을 관철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착각할 때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관심사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이 너희의 관심이 되도록 하여라. 그런 겁니다. 너희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 세 가지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세상적인 관심.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희도 똑같이 중요하게 관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얘기죠. 세상의 관심사가 그렇게 귀한데 우리는 그 관심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심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예? 어제 제가 추어탕을 가서 이제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일하시는 여러분들하고 가서 우리 추어탕을 먹었는데 어제 저녁을 안 먹어도 되고 아침까지 그게 넉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 그리고 마실까? 요즘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셔야 되고 또 그렇죠. 마실 것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아무거나 입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생각합니다. 잘해야 된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만 너무 관심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자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방인이라고 했죠.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격의 됨됨이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인격의 됨됨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자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인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김정은 밑에 있다고 해보세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의 책임이 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책임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씨 좋은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지기. 여러분, 등대가 요즘에는 무인, 사람이 이렇게 서치라이트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게 만들어 놨는데 저도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서치라이트를 담당을 했습니다. 거기 카본이라는 거 있어요. 카본 두 개를 탁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조절하면은 이게 붙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떨어져도 안 돼요. 적당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은 굉장한 빛. 그걸 바로 정면으로 바라본 눈이 오래 바라보면 멀 정도로 그렇게 강렬한 빛을 내는 건데 그런데 이 등대지기가 열심으로 이제 그 빛을 비춥니다.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 하는 사람이에요. 자, 등대지기가 하는 일이 뭡니까? 등대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들이 위험한 해역을 지나갈 때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등대가 하는 일이고 등대지기의 사명이죠. 그런데 이 등대지기가 참 사람이 이렇게 착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집에 기름이 좀 떨어졌다고 불을 밝힐 기름을 조금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등대지기가 너 그렇게 말을 못하고 친한 사람이 와서 기름을 달라니까 좀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기름을 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들같이 어두운 날 폭풍이 그냥 광풍이 몰아치는데 등대가 기능을 하잖아요.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등대에 불이 꺼지면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암초에 배가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등대가 기능을 못합니다. 왜 그렇죠?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여러분이 등대지기가 너무나 착하다 보니까 이 기름을 이 사람 저 사람 평상시에 다 넣어주다가 정작 필요할 때에 기름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는 게 뭐예요? 착한 사람은 자기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실한 종아 그러네. 그러니까 달란트에 비유에도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나눠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나눠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야, 등대지기는 기름을 나눠줄 책임이 없어요. 나눠주지 않아야 될 건데 그래서 불을 밝히지 못했다 그러면 등대지기의 책임이 큰 겁니다. 나눠줘서는 안 될 걸 나눠줘 버렸어요. 예.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떨 때는 이거 뭐 사랑이라 그러는데 뭐 이걸 다 이렇게 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싫은 소리도 해야 돼요. 노라고 얘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우선순위에 관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자,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우선 순위,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왕이 뭐예요?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왕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왕이 누구시냐? 내 가정의 왕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인생의 가치관, 생각을 바꾸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게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했는데 내 신앙이 점점 깊어지니까 내가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구나. 너무나 육적인 것이고 이게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이로구나.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의 변화,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파라마운트라고 하는 그 영화사가 있잖아요. 이게 좀 그 할리우드 최초의 대형 영화 제작사랍니다. 근데 이 영화사에서 좀 왕중왕이라는 영화 보셨죠? 또 10개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회사를 최초로 운영한 사람이 쉐리 랜싱이라는 회장인데 이 쉐리 랜싱이라는 회장은 평생 동안 그 자기 삶에 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이 뭐냐면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일하는 과정을 즐기자 하는 거예요. 자, 결과를 염려하지 말고 일하는 과정을 그냥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어떤 목적을 앞에 놓고 일하는 게 막 괴롭고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 자체를 즐기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 사람은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뭐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준비하죠. 하지만은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몰라요. 어떤 어린 딸이 어머니에게 하소연했어요. 엄마 배가 아파요.
이 엄마가 이 아이의 머리도 만져보고 눈도 이렇게 좀 열어보고 그랬는데 열도 없고 눈도 괜찮고 배를 만져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애야, 네가 아마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런 것 같아. 속이 비어서 그런 것 같아. 같이 뭘 먹자 그랬어요. 이 애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프지가 않아요. 배가 아팠는데 맛있는 걸 먹고 나니까 싹 났어요. 신기했어요. 그날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옵니다. 아빠 들어오는데 아빠가 머리를 이렇게 짚으면서 여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머리가 오늘 이상하게 아프네.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얼른 나가가지고 아빠,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픈 거는 아빠 머리가 비어서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아빠 머리가 비었지? 그러는 거예요. 머리에 뭘 좀 집어넣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아픕니까? 마음이 비어서 그래요. 우리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비어서 그래요. 이 아픈 마음, 아픈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집어 넣으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 신앙의 문제들을 참 중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절대시하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한 해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는데 오늘 11월 첫날 첫 주일을 맞아서 겸허한 마음으로 가을이 주는 교훈과 열매의 교훈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고 분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